저는 오늘 사랑의 뿌리 언약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텐데요. 우리 생의 첫 기억은 대개 부모님과의 관계된 연결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으로 이것을 애착 관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태치먼트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하는데, 아기가 울 때, 그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울 때 엄마가 꼭 안아주고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또 특별히 아이가 배고플거나 또 아이가 불편할 때 울 때, 그때 부모님이 쫓아가서 그 아이에게 반응을 해주면 그때 그 아이가 애착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하나님과의 이 애착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적으로 이 애착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잘 사랑을 받으면 이 세상이 참 안전한 곳이구나, 또 이 세상이 참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내가 존재구나,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애착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든지, 아이가 여러 번 울음으로 신호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제때제때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애착관계에서 그 애착관계가 올바로 성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내와 너와의 애착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깊은 애착관계가 생겨지길 바라고, 특별히 가정,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가정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신뢰의 형성입니다. 젖된 아이의 평온함.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젖된 아이가 왜 평온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젖을 뗄 때 그 나이가 3살에서 4살 정도의 나이입니다. 우리같이 1살쯤 됐을 때 아이와 젖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에서 부모님들이 3살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길게는 4살까지 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의 이 젖을 먹인 관계가, 애착 관계가 깊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젖을 떼게 되어도 이제는 젖을 위해서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 품 자체가 애착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품 자체가 평온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평온한 것처럼 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처음에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꼭 젖을 달라고 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저도
학교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학교 가고 싶다고 대현장이 떼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더라 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렇게 때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제가 애착 관계가 깊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저와의 애착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제가 평온함을 느끼는 거. 지금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이 그겁니다. 신뢰의 형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세월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그 손바닥에 나를 새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만 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얼마나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애착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신뢰를 하게 됩니다. 신뢰를 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부모를 믿게 되죠.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평온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이제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저희 자녀들하고 학교를 이제 라이드를 해주면 늘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애착 관계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 스킨십이 저한테는 애착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훈이하고 이래를 손을 꾹 잡아주고 이렇게 허그도 하고 스킨십을 하면은 애착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믿고 신뢰를 하고 따라갑니다. 너 둘이는 아멘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아멘을 안 해도.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제 애들 앞에서 조금 다퉜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동훈이를 과외를 태워준다고 가는데 동훈아 아빠하고 엄마하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이겠지? 뭐 때문이었지 동훈아? 유치원 일 때문에 이렇게 좀 다툰 게 있어. 그러니까 I know. 야, 씨, 한국말로 해야지. 알아요. 그게 신뢰를 한다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툴 때도 있지만 금방 이제 회복을 하고 또 자녀에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제도 여러분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어제 저희가 홈리스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보라전도사님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한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하고 주연자매하고 동훈이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봤어요. 그 주기도문 하는 사람 말고 이쪽으로 봤는데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했어요. 이 몽둥이 같은 걸로 때리려고 하고 그 옆에 있는 남자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봤어요. 보고 저희가 홈리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 기도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뒤에서 막 너네들 왜 여기서 기도하냐고 막 소리를 치고 딱 봤는데 아까 제가 봤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또 이 사람이 교회 성도들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막아섰어요. 막아서가지고 막 하는데 가까이 있었는데 막 얼굴을 막 들이밀더라고요. 이렇게 저 코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침이 자꾸 튀니까 제가 침을 튀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멀어지려고 하는데 제 얼굴을 탁 가격을 했어요. 여기. 그래서 입술이 약간 부었어요.
그런데 오늘 중동 전사님이 아침에 교육자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길래 입술이 터졌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훈이하고, 저는 괜찮은데 성도님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괜찮아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죠. 네, 저 사람. 근데 동훈이도 그렇고, 동훈이가 아빠가 그 사람을 때릴까봐, 또 때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15년 전에 기도를 했던 게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누가 그냥 쫓아와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혈기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딱 3방 때렸어요. 그 이빨이 3개가 부러졌어요.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전화 받고 오셔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당신이 왜 시비 거냐고, 저희 어머니가 막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막, 왜 제가 그때 막 변화돼가지고 교회 왔으니까 막 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 믿어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안 싸워야지. 그런데 더 과거는 제가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30살 때 수련회를, 이제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신기한 게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같이 시비를 붙었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렸는데 뭐 키가 180에 185에 막 덩치가 이런 사람이 내려가지고 제 얼굴을 막 3방을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혈기가 나가지고 그 사람은 죽도록 패버렸어요. 그래서 콧대가 나가고 이빨이 부러지고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줘. 그때 이제 청년부 총무랑 회계가 다 봤거든요. 옆에 지켜봤거든요. 목사님 주먹이 안 보이던데요. 얼마나 제가 좁혔던지, 제 얼굴이 3방이나 가격을 하니까 제가 혈기가 있어가지고 막 좁혔어요. 그때 제가 수련회 때 청년들이 저한테 다 손 얹고 우리 전도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제가 그때 제가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주먹 쓰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어제는요 맞았는데 그 무방비 상태에서 맞았어요. 때릴 거라 생각도 못했죠. 그냥 약간 이렇게 먼 산 보는데 여기 쿵 맞았어요. 띵 하더라고요. 한 발짝 딱 가가지고 딱 서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약간 띵 했어요. 띵 하고 저를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성균 집사님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나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동훈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근데 하나도 혈기가 안 났어요. 진짜로 신기하게 우리 성도들은 다 뻥치고 가만히 있는데 흑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왜 때리냐고 하면서 그 친구를 막 때리고 막 싸우기 시작을. 어머,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가만히 있는데 막 섭섭했어요. 강아지하고 흑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강아지하고 그 흑인이, 분명히 그 흑인이요 기절한 사람 같았어요. 진짜 우리가 홈리스 갔는데 농담 아니고 이렇게 의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한 대 맞는 거를 보더니 그 흑인이랑 강아지가 왈왈왈 하면서 막 그 사람한테 막 물듯이 막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흑인이 막 그 사람 막 때리고 막 그럼 또 가가 또 싸움 말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동훈이가 집사람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도 놀랬죠. 제가 그 사람 때렸을까봐. 야! 때렸냐고. 안 때렸다. 근데 안 때렸다. 내 주먹 씻었다. 주님 안에서 보혈의 피로 씻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되게 대견한 거예요. 와, 드디어 내가 사람 된 거. 여보, 나 사람 된 것 같아. 나 사람 된 것 같아. 너 진짜 사람 된 것 같았어요. 맞았는데도요 하나도 분노가 안 일어났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네. 이 금쪽이가 은쪽이로 바뀌는 그런 제가 좀 감사했죠. 근데 옆에서 동훈이가
아빠를 신뢰를 해주는 그 모습이 제가 되게 좋았어요. 이런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으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온하죠. 하나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자녀와의 이 애착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이거든요. 평안하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늘 영적인 영이는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있기를 원하고 마음에 안정감이 있기를 원하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형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젖된 아이라고 하는 말이 가물이라는 말인데, 완성하다, 충분히 보답받다.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히 보답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뭘 해주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굉장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그걸 아뢰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충분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응답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 사람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채거나 번거롭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 부모로부터 신뢰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신뢰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 살 때부터, 태어날서부터 한 3살까지는 그 무한 신뢰를 해드리길 바랍니다. 4살 때부터는요, 요놈의 새끼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발바닥도 때리고 꿀밤도 때리고 해야 돼요. 좀 이렇게 매질도. 그러니까 처음에 동훈이하고 이래갖고 제가 미국에 와서 너 자꾸 까불면 발바닥 때린다. 아빠! 미국은 때리면 안 돼! 막. 그래, 신고해라. 아빠 감옥 가게. 신고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으로 했는데, 제가 동훈이하고 이래도 한 3살 때까지 발바닥 한 차례씩 4살 때인가? 때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때린 적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빠가 힘이 세다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장난치면서 때리죠. 동훈아! 추추! 하면서 이렇게 막 때려. 엄마! 아빠가 살아있구나. 까불면 안 되는구나. 요렇게 애착 형성을 이제 시키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3살 전까지는 애착 관계를 많이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부모만 있는 것만으로도 그 평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너무 간섭 안 하셔도 돼요. 간섭 안 하셔도 되고, 정말 중요한 상황일 때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 좋습니다. 어제도 밥을 잠깐 먹으면서 그 팝코 그 뭐죠? 한국은 처음이지. 이제 3편인데 우리는 3편 가지고 한 3주를 보는 것 같아. 어제도 한 보는데 동훈이하고 이래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 다 먹고 또 가더라고요. 야, 이거 안 봐? 숙제를 해야 된다. 나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TV 보다가 왜 숙제를 하는데 좀 TV 더 보고 가라. 안 된대. 숙제를 해. 나는 이런 형성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역시 엄마가 무섭기는 하군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동훈이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매일 보여줬어요. 그게 제가 해야 될 도리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늘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책상에 앉아가 늘 책 보고 늘 이 모습을 늘 보여줬더니 얘들도 노는 게 책상에 앉아서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책을 보지 말라고 했는 게 제가 계속 잔소리 했던 것 중에 그거예요. 밥 먹을 때는 책 보지 마라. 밥 먹을 때 계속 책을 보니까요. 밥 먹을 때 책 보지 마라. 그래서 동훈이는요, 농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6살 때인가 7살 때요, 책을 100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스티커를 줬거든요. 한 권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100권을 읽길래 제가 선물을 증정을 뭔 선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7살인데 계속 책만 읽길래
책을 100권 읽으면 아빠 선물해 줄게 했더니 진짜 100권을 읽었어요. 그 책을 계속 읽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를 주고 애착관계를 주면은 그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애착관계를 잘 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애착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면은 우리도 점점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 사람을 아끼는 존재, 사람을 이해하는 존재,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제 자신에게 칭찬해 줬어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제 사람 돼갔다. 제 마음속에 마지막 시험이 통과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제 사람 됐다. 이기봉 사람 됐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볼 때에 이런 이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이 주님을 인식을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도 자식을 조금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살기가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또 부모가 아프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들 마음속에 잊혀진 존재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잊혀진 존재냐 하면은 이사야서 49장은 예언의 말씀인데 니네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잊혀진 것 같은, 하나님이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먹는 아이를 부모가 기억을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잊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TV 보다 보면은 할 수 없이 자녀를 입양 보내신 부모도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도 내 자녀들이 학교 갔을 때나 놀고 있을 때 다 케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는 거예요.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지. 그때 이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지. 그 믿음 하나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 가정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과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상가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지. 그들이 붙잡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잊을 수 없는 언약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들은 유기되었고 버려졌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굉장한 영적 고립감이 있었고 국가의 멸망 속에서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 버려진 거 아닌가, 잊혀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이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주인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몸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을 새깁니다. 지워지지 않는 거죠.
문신을 새기거나 칼로 그 주인의 이름을 긁습니다. 긁어서 이름을 새길 때, 그때 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그 새겼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 자신의 신의 형상을 몸에다가 새깁니다. 신앙의 몸에. 요즘에도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는 참 많더라고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새기는 게 많죠. 이 뭐냐 하면은 자기 가족이다, 자기 아들이다, 뭐 자녀다, 어머니다,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미국에는 새기는 걸 많이 보잖아요. 자기의 몸에 이렇게 문신을 새기고 남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붙잡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새기다라고 하는 것은 하카크라는 말인데, 단순히 붓으로 이름을 새기고 목물로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금속에 파는 걸로 두드려서 파서 새기는 그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철로서, 아주 못으로서 새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절정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음으로써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내 손바닥에 너희들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정, 그 손바닥에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손바닥에 나를 새기셨구나, 그분의 마음에 나를 새기셨구나, 나를 체크하고 나를 기념하고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늘 마음속에 새기셨구나. 그런데 신약에 돌아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손바닥을 보고, 발바닥을 보고, 옆구리의 창을 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사 온 몸에 우리를 새기셨구나.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새겨진 흔적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여인이 어찌 그 갓난아기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찌 여인이 그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가 그 아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버립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성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새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것이 확증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고 다시는 신뢰가 사라지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를 연결해주는 그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것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캐리그마하고 말씀을 쉐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외우고 인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똑같은 교육을 받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부모도 그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을 자녀에게 시켜주고, 자녀도 나만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이 교육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의 애착 형성이 더 깊어지는 거죠. 자녀는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평생 그 자녀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삶을 살았지,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다른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토론을 합니다.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괜찮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머릿속에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그 경험과 개념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그 말씀으로 채워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말씀을 배웠고, 우리 아이도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 아이도 아빠도 이렇게 배웠고 나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때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애착관계가 깊은 애착관계로 빠지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그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로 가게 되죠.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이유와 목적이 적혀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에드워드 쉬어러라고 하시는 애착중심 양육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부모의 자기 성찰이 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도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모의 사랑은 모든 사랑 중 가장 기본적이며 이것이 신성한 사랑으로 승화될 때 가족은 비로소 영원성을 지닌다. 여기서 신성한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육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주고 좋은 막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고 좋은 프로그램 주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하고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좋은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거 자꾸 해주려고 하면 부모는 부모 도리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나중 되면은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방식이 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밥밖에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옷밖에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를 떠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해주는 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빠가 해주는 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속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부모 거를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왜 나한테 이걸 말씀을 했는지, 부모님이 왜 나한테 이걸 가르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부모하고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니까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 자녀도 만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그는 부모 슬하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또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 관계가 하나가 되죠. 제가 우리 자녀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동훈이하고 일회를 보면서 늘 감사한 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저는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를 믿고도요, 늘 명품으로만 옷을 입고 다녔어요.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명품 옷을 입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 계속 명품 옷을 입었어요. 그 성도님들이 명품으로 선물해 주면 메고 다니고 명품 안 해주면 안 메고 다니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알았어요. 저 전도사 저거는
맨날 명품만 차고 다닌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동훈이를 놓고 나서 제가 회복이 많이 됐어요. 동훈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태아 전사님도 지난주에 간증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동훈이를 보면서요, 얼마나 치료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막 제가 동훈이를 보는데요, 막 이뻐 죽겠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막 눈에 넣어도 안 들어가고, 막 주머니 넣고 다닐 수도 없고 커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하온이 보면 제가 그래요. 막 하온이 보면 이거 귀여워가지고 눈이 또 그런 게 나를 쳐다보면 웃고 막. 원래 시온이가 그랬거든요. 이제 시온이는 갔어요.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지 말도 한다고 이제 뭐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집에 있으면 저거 엄마 없으면 와요. 자기 엄마 없으면은 목사님 하고 이제 제 이름도 알아요. 이기뽕 이래요. 안 들어봤죠? 물어봐요. 목사님 이름 뭐야? 이제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요. 이기뽕. 그래서 감사한 게 저는 그렇게 열등감이 있었는데 얘들이 열등감이 없나 봐요. 옷에 구멍이 나든 옷이 더럽든 학교 갈 때 야 이래야 이거 구멍 나는데 괜찮아? 동훈아 이거 옷 다 꼬글꼬글한데 괜찮아? 뭐가 그렇게 괜찮은지 나 건강하게 컸구나, 건강하게 자랐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들어요. 부모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애착을 가졌다면 쟤도 커가지고 막 멋만 부리기 막 얼마나 못 부릴 게 있어요. 근데요,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제가 신발을 오래 못 신어요. 한 3개월 신으면 제가 안 신고 또 3개월 신으면, 왜냐하면 제가 걸음걸이가 뒤꿈치를 찍어서 걷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좀 신발이 좀 잘 구겨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신발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봤더니 우리 동훈이가 제 신발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 신발을 그렇게 신고 다니더라고요. 열 몇 개를 바꿔가면서. 내가 여기에서 아이와 애착관계, 신뢰관계 형성이 안 됐구나, 신발에 의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신발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가지려고 아무거나 신고 다닙니다. 동훈이가요, 그래서 막 내 신발을요 지가 신고 다니고, 오늘 한국 갔다 왔는데 보니까 신발이 끈이 꽉 묶여져 있어요. 동훈아 내 신발 신었어? 아니 이래요. 거짓말을 해요. 그 내가 야 신발을 막 아빠가 끈을 이렇게 꽉 묶지를 않는데 꽉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번 신었어 학교 갈 때. 자식이 애착관계를 그런 게 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못 가르친 것 같아요. 동훈아 신발도 대충 신어도 돼. 이 사람은 이거랑 이게 있어야 돼요. 머리가 명석하고 하나님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넓게 보고 깊이 보고 세상을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뿌리, 언약의 기억은 하나님과 또 부모님과 애착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때 깊은 언약의 관계가 우리 속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